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1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구약성경 211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를 행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시는 명령의 내용이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은나팔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4가지 상황에서 이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심을 통하여, 그렇다면 그 4가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이런 몇 가지 암구어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약속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암구어는 반드시 그 부대원끼리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이 혹시 그 암구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과 그 내통이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경계 태세가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암구어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 정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에 수상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보초병들이 뭐라고 하냐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암구어를 예를 들어 화랑 담배 이렇게 암구어가 정해졌다고 하면 이쪽에서 화랑 이러면은 반드시 저쪽에서 담배라고 그 약속된 말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 총을 쏴야만 되는, 발사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서로 약속을 지켜서 서로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하자고 미리 약속을 해놓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이 은나팔을 여러 방법으로 불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팔 소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미 약속된 일종의 신호, 암구어 같이 이렇게 나팔을 이렇게 불면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리 이렇게 정해놓은 약속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4가지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나팔 2개를 모두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이라고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자, 일종의 소집 나팔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회막 앞에 다 모이라고 나팔 2개를 뿌 하고 불면은 이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회막 앞으로 모여야 되는 소집 나팔이 바로 이 나팔 2개를 부는 그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팔을 어떻게 불어야 되느냐?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막
야단스럽게 불지 말고 막 그 사람들 들었을 때 막 그 너무 왜 이렇게 그냥 나팔을 그냥 막 부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차분하게 불라라고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부는 방식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막 요란스럽게 불면은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그게 아니고 차분하게 두 개를 부 하고 불면은 사람들이 모이라는 거구나. 미리 약속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팔 소리 두 개가 차분한 소리로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백성들이 알아서 회막문 앞으로 모이도록 미리 약속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여라, 하나님 앞으로 모여라. 회막으로 모이라는 건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이라 하면은 우리는 모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모일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모여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냥 딴짓하고 있고 주님의 음성을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까먹어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모이라고 해도 그냥 저 어디 먼 곳으로 혼자 나갔다가 길 잃은 양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놓고 주님이 모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까먹지 않고 모이라고 하실 때 매번 모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각성하는 계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모이라 하시면 모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자꾸 모이라고 하는데도 안 모이고 멀리 어디 그냥 자꾸 놀러가고 빠지고 이러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사람이 더 허약해지고 미약해지고 점점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자꾸 빠지는 사람 치고 믿음 더 좋아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모이라고 할 때 모이라는 그 음성에 제대로 응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간절한 은나팔 소리 두 개의 그 모이라는 소집 나팔을 항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팔은 언제 부느냐? 하나님이 나팔을 크게 불라 이렇게 하면서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이냐면 이제 행진 시작이다 라고 하는 행진 나팔 소리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10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처음에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테루아인데 이것은 권위 있게 분다, 울려 분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이 이 행진 나팔 소리는 어때 하겠습니까? 뭔가 행진 나팔 소리로 이런 찬양도 있죠. 뭔가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크게 불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 힘을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냥 희미하게 불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막 부는지 안 부는지 느낌도 없게 불지 말고 아주 힘있고 강력하고 권위 있게 불어가지고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를 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면서 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 마음속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행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진 나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 소리를 못 들으니까 세상을 힘있게 나가지 못하고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우리가 꾀죄죄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이 행진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출발하시는 그런 힘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 이번에 언제 불라고 하시느냐? 맨 먼저는 소집 나팔이었죠. 모이라고 하는 나팔. 그 다음에는 행진해라 라고 하는 행진 나팔. 세 번째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실 때 또한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지금 대적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 싸워야지요. 근데 그냥 그때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나팔 소리를 불어가지고 그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구나.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나가서 싸우라고. 너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렇게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이 사막에서 너희를 그냥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오셨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나가 싸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마귀가 아무리 우리보다 강해 보여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그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가 무서워 하면서 약속을 믿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약속의 나팔 소리를 굳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아침에도 그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영적 전쟁에 나가서도 절대 마음에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담대함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제 또 나팔을 불라고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해주신 몇 번의 그 절기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 드릴 때다. 이거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신다. 이걸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만드는 나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바쁘면 자꾸 중요한데 이 뭐 하나님과의 약속 이런 거 자꾸 흘려버리고 놓치지 않습니까? 막 내일 하다 바쁘고 뭐 먹고 살고 하다 보면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 자꾸 주님 일을 까먹게 되고 도외시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야, 너 지금 어디에 정신 팔려 있냐? 너 그 세상에서 하는 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제일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게 뭔지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나팔을 주기적으로 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금 형편과 상황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제사 드려야 되는 때구나 라고 하는 걸 자주자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 나팔을 크게 부시고 그 나팔 소리를 우리 귀에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찬송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1,000만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드린다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좋아하실까요?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때를 까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나팔 소리를 잊지 말고 우리 귀에 들리는 그 나팔 소리에 순종으로 응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4번의 상황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나팔을 불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회막 앞으로 모이라고 할 때, 두 번째는 행진하라고 할 때, 세 번째는 전쟁에 나갈 때,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려야 될 때 나팔을 불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팔 부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아직도 그 하나님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부르라고 하시는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나팔을 부십시오. 여러분 말씀 들읍시다.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변에 그렇게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불라고 하시는 나팔을 크게 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들으라고 하시는 그 나팔 소리, 예배의 나팔, 기도의 나팔을 크게 하나님 부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죄와 고난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